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씀이 있죠. 우리 가운데 있는 부모나 또한 스승이나 리더, 지도자가 모범을 보여야 그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도 좋은 영향력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에도 반드시 이렇게 맑은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존재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에 비해서 아주 빨리 망하였습니다. 남왕국 유다 역시도 선한 왕들,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도 위태위태하였습니다.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왕의 본분이요 또한 가장 잘하는 일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선지자의 말을 제대로 듣는 왕이 잘 없었습니다. 현재 이 선지자가 전해주고 있는 말도 남왕국에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있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려 했고 사람의 방법을 도모하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왕이 있는 사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세운 왕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올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통치할 한 왕이 올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왕과 함께할 방백들 역시도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한 의로운 왕을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방백들을 통해 모든 백성에게까지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한 의로운 왕을 통해서 2절에 보시게 되면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이 시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 왕을 통하여 실제적인 많은 위로와 하나님의 통치에 도움을 받게 될 것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이 왕 앞에서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눈이 열립니다.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마음으로 깨달으며 분명하게 자기의 할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고개를 돌려 하나님께로부터 고개를 돌려 섬기려던 우상이나 사람은 그 백성들의 어떠한 어려움에도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그런 죽은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왕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아 주고 해결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왕이 되는 것이죠. 곧 이 왕을 통하여 사람들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죠. 곧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분별력을 얻게 되는데요. 5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백성들도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무엇이 지혜롭고 무엇이 존귀한 일인지를 분별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더 이상 백성들을 호도하던 거짓 선지자들, 우상을 가르치던 그런 악한 자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들의 삶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될 것이란 그런 뜻입니다. 정의도 바로 서고 공의도 온전히 서는 사회, 또한 모든 사람들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서 인정받고 그들의 수고에 따라 결과를 얻는 그런 바람직한 사회가
되리란 말씀입니다. 악을 몰아내고 선을 도모하는 데 앞장서는 공동체의 모습도 보일 것입니다. 힘없는 자라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의로운 왕으로 다스리시는 이런 나라는 한마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그것은 국가적인 공동체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작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와 맞아떨어지는 모습인 것이지요. 이렇게 의로운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안일한 자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9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일한 자들은 하나님 외에 믿는 구석이 따로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사람의 방법을 그리고 혹은 우상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왔지만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의 모습, 전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벌을 당하고야 말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온전한 공동체, 그것은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나라, 바로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영원한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는 신하들, 방백들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또한 직분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이 섬기신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또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을 통해 세상과는 확연히 구분된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선을 도모하고 악을 거부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까지 펼쳐지도록 노력하며 또한 실천에 앞장서는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셔서 또한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어 주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 그 공동체입니다. 15절을 보시게 되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왕을 통한 공동체는 사람의 정의와 공의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님을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한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곧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위로부터의 개혁, 위로부터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의로우신 왕이 우리를 통치할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하고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 왕이 우리의 목자가 될 때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더 이상 부족함이 전혀 없는 넉넉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열매 맺을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기대가 되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왕의 공동체 교회에는 이 당시 사람들이 의지했던 세상에 자랑할 만한 애국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은 없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 무언가를 활용할 수 있는 힘과 권세는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애국보다도 강력하고 애국보다도 부유하며 세상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안과 안전이 보장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복이 이러함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의로운 왕이 나타날 예언이지만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교회요 곧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의로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더 깊숙이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을 더욱더 평안과 안전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에 주신 복을 더욱더 마음껏 경험하며 그 풍성한 가운데 오늘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